오늘 생명과 복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yes, no로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또 크게 하시면 속마음이 드러나니까 속으로 한번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와서 계시는 게 편합니까? 집에 계시는 게 편합니까? 교회다 그러면 yes, 집이 편하다 그러면 no. 다 하셨죠? 속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 되신 분들이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함께 있는 게 편하다. 맞으면 yes, 아니다 하면 no. 얼굴에서 우리 남자분들 얼굴에서 yes라고. 또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거, 일하는 게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기쁘다, 만족하다 하면 yes, 아니다, 힘들다, 괴롭다 하면 no.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이제 갓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새신자들이 아마도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믿어보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이렇게 성경을 좀 들춰보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많은지 또 어떨 때는 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은지 도대체 뭐 지금 마음에서 뭔가 자유롭고 뭔가 평안을 얻고 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뭔가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싶은데 뭐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또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진단 말이죠. 그러니 처음 오신 분들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뭐 이렇게 뭔가 나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 이거 이대로 해서 뭐 되겠나, 뭐 이렇게 해서 뭐 기쁘고 평안하겠나, 뭔가 이렇게 자꾸 올무를 씌워주는 것 같고 뭔가 족쇄를 차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들이 드는가 봐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 매스컴이나 우리 기독교 신문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어려운 많은 그 제약들이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해지고 뭔가 제약이 되고 모이는 것이 제한이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이 막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럽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게 뭔가 이렇게 좀 껄쩍지근하고 뭔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막상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했던 때는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막 4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제는 4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되고 오후 6시 이후로는 또 2명 이상 모일 수가 없게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에 제약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 신앙의 이런 제한들을 받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됐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정말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것을 잘 넘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이번에 기독신문에도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어려움, 교회가 가장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게 변화되겠는가,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목회자들이 가장 목회하는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이 이렇게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과 타협해서 또 내 삶의 편안함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지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이제는 정말 신앙을 위한 그러한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 그냥 평상시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그러한 삶을, 신앙을 하는 그러한 양극화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쭉 주중에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시고 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우리 초대교회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신앙을 지키기 힘썼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변질이 없이 정말 신앙을 옳고 곧게 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 가운데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던져주셨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말씀들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모든 말씀들이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어렵다, 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것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그 청년이 갑자기 그 삶에 있어서 그 청년이 그 갑자기 어떤 그 옷 이 스타일이 바뀌고 뭔가 말 표현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자녀들, 갑자기 제가 왜 저렇게 옷 입는 거에 신경을 쓰지? 왜 제가 갑자기 저렇게 말이 부드러워졌지? 갑자기 왜 제가 저렇게 행동을 하지? 했을 때는 분명히 남자친구가 생기든지 여자친구가 생기든지 분명히 뭔가 생겼을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스타일, 내 말투, 내 행동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짜증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정말 가까이 두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 것은 가까이 두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점점 그것과 멀어집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랬고 일의 관계도 그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소망할 수는, 희망할 수는 있어요. 그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있어요. 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 가까이에 둔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을 항상 가까이 두죠. 마지못해서 가까이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가까이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거고, 또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모세는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먼데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을 해요. 야, 이 성경 말씀, 이렇게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지켜고 어떻게 이것을 다 행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옆에다 두고 주무시고 또 옆에다 늘 갖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 두었을 때 그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행했을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내 입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고 또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를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지, 또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배드리기 힘들어,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모습들은 바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또 이런 현실을 통해서 그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명령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 백성들을 뭔가 억압하기 위해서 뭔가 그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이 말씀 안에 그들이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복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방신을 따릅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따라서 그들이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섬기고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물질을 빼앗고 오히려 그들의 건강을 빼앗고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또 그 말씀을 듣고 청종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참된 복이 그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또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내 입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날마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날마다 이것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어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들, 신약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이 어려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여러분들 그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또 그 말씀을 더 잘 새길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해석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들을 댑니다. 어려워서 나는 이것을 읽기 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두고 내 마음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32장에부터 보면은 이제는 모세에게 이 말씀들을 노래로 지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왜 노래로 지어서 가르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면 그것은 참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주어진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그 입에서 흥얼흥얼거려서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지, 이것을 이불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려지게 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렇게 또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내 핸드폰에 저장을 하든지 이 말씀을 듣게 하든지 내 핸드폰에 그 구절이 날마다 띵동하고 뜰 수 있도록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내가 집 나가는 문지방에 말씀들을 붙여 놓든지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 그 말씀들 구절들을 붙여 놓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의 습관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하나의 어떤 습관처럼 그냥 끝나버리면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서 시선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냥 1, 2년 사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시기 속에서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들이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을 되새기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이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강조하시면서 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실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있게 하라는 것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14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함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내 입에서 중얼중얼거리고 을조리는 것도 중요하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또 내 몸의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힘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으로 여기고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손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호흡하게 되고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도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늘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들 통독하시고 또 말마다 읽고 듣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 지켜 막 행하려고 힘쓰고 그게 될까요?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한 성도 전도한 친구 그분이 어머니가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야, 너 그거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오늘 이거 했니? 저거 했니? 너 밥 먹었니? 안 먹었니? 그 잔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듣기는 싫은데 그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가 없으면은 그냥 편하긴 편한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들이 그 잔소리 들은 거 좋아하는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 공부해라. 너 이거 일찍 일어나라. 너 이거 뭐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맨날 잔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그것을 하잖아요. 억지로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겨우 훈계하고 하는 것도 학생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귀찮아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겹도록 읽고 또 그것을 날마다 가까이 두어서 그 말씀을 가까이 두면 억지로라도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부딪히면 그것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과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6절 시작.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의 근원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복이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세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나의 삶에 어려움만 주시고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육신의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늘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마음에 새기게 되면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늘 감사와 찬양이 그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내 입에서 늘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힘이 또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도전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는 그것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때는 복과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반대로 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생명과 복 또 저주와 화를 두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지켜 살아갈 때는 생명과 복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와 화를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 앞에 이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백성 자녀로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어느 길로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 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보이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택해서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저기 보니까 넓은 들판처럼 너무나 살기 좋은 것 같고, 또 너무나 그것이 평안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롯처럼 저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내가 살기 좋고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시선이 그것에 뺏기고 세상의 많은 것들의 유혹에 뺏기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이 생명과 복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저주와 화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것을 전하고 있고, 또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가르치게 하고 있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또 그들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의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고 넓은 길을 택하려고 그래요. 편하고 안락한 길을 택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과 복된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야. 그 길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로 갔을 때 그곳에는 생명과 복이 허락되지만 그러지 아니했을 때는 저주와 화를 당하는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코로나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통독하고 또 묵상했던 것을 멈춰버렸다면 다시 여러분들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이 말씀과 내 삶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는,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막 잔소리하듯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노래가 되고 찬양이 돼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또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따라 청종하셔서 순종하고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 붙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이미 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앞에 늘 가까이 두고 늘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더 훈련시키셔서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은 더 이제는 긴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 시대 속에서 강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이제 마지막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마지막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민족에게 열방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러한 계기로 기회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까이 두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에서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